이스라엘은 그 남서쪽에 위치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성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를 위한 전쟁 이 수행 과정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반 군인이 아니라 가장 큰 장군이면서 한 나라의 군주인 사울 왕의 잘못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정을 봐주지 말고 아말렉의 모든 것을 전멸시키라고 명하십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그 상대의 왕이죠.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이 제왕인 사울이 첫 번째 왕이라는 명예와 함께 첫 번째 버림받은 왕으로 기록되는 참상을 낳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심히 노하십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렸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제사장 사무엘도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떠나려고 돌아선 이 사무엘의 그 돗자락을 붙잡았는데 그 옷자락이 찢어졌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사무엘은 그가 제사를 드리던 라마로 돌아갔고 사울은 그의 고향 사울 기브아로 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미 버리셨고 사무엘도 자신이 세운 인사에 대하여 몹시 실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자신의 인사 실패에 대한 이 자책 때문이었을까요? 사무엘은 사울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불순종과 버림받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을 임명하시는 방식은 좀 특별한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 당시 정황상 이 사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분노가 있었겠죠. 반면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기름을 바른다면 사울이 가만히 있을까? 나를 죽이진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명분과 정당성을 주기 위해서 제사를 통해 제2대 왕을 선출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정체되고 정지된 상황 같았는데 주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움직이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도 사역할 때 보면 수련회 등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을 때 그 다음 프로젝트를 구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대충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의 일에 집중하지만 그 다음 단계 일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그 구상했던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볼 때가 왕왕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과는 비견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께 아뢰고 묻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신앙적으로 실수를 줄일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맞으러 왔는데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혹시나 자신들을 책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때문에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무엘이 옴으로써 사울의 진노를 사 사무엘과 같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유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장로들은 좋은 일로 오셨는지 사무엘 제사장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좋은 일로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으니 모두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참여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베들레헴 사람들이 몸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참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새와 그의 가족은 사무엘이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습니다.
그 제사에 참석한 장로들도 심지어 이세도 알 수 없는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요즘 대세인 블라인드 면접의 원형일 겁니다. 이세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아옵니다. 첫 아들 엘리압은 키도 훤칠하게 크고 정말 잘생겼던 모양입니다. 첫눈에 반할 정도로 멋졌나 봅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자기 마음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섰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야,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첫 아들 엘리압에 이어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등 이 7 아들이 차례대로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지만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새의 마지막 아들까지 다 지나갔는데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주님께서는 분명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고 하셨는데 왜 없는 걸까요?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장난치시나? 그래서 한참을 있다가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길 아닙니다. 아직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명합니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이새가 급히 사람을 보내어 막내 8번째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명하십니다.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이 뿔병을 들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거룩한 양이 그날부터 계속해서 다윗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 완전수는 7입니다. 그런데 7째 아들이 아니라 8번째 아들이라 이것은 완전 숫자 밖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어리고 아무런 내세울 것도 없고 떳떳하게 주장할 것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새는 첫째부터 7째까지는 뭔가 내세울만 했지만 아비로서 다윗은 너무 어리고 별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제사에 열어시켰던 것이죠. 하지만 8번째 아들이라는 것은 마치 이방인을 연상시킵니다. 사람들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구속사입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점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인 이 어린 아이를 기다린 사람들의 면면입니다. 먼저 다윗의 피부치인 아버지 이새 그리고 7명의 형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윗보다 더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새는 다윗은 불러 받지 않는데 다른 아들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데 이렇게 생각했는 건지 했을 겁니다. 또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새도 잘 알고 첫째 엘리압이나 아비나답, 삼마는 꽤나 유명해 잘 알았지만 막내 아들은 이름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 도시의 원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기름을 부을 제사장이요 마지막 사사였던 위대한 사무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새와 그의 아들들은 이 큰 어른이 오셨는데 몸둘 바를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외모를 보지 말라고 이미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다윗의 얼굴은 요즘 아이돌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린 탓에 키가 작았던 모양입니다. 왕으로서 그의 신체적인 외형은 선택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과 사고로는 도저히 자격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쓸모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신자가 왔는데 겉모습은 좀 남노하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쓰실 인물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를 문전박대했다가 마치 주님을 박대한 것처럼 여기실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교회는 다르구나. 역시 교회는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맞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으로서의 교회에 대하여 교훈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4장에 또 나옵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주로 2000년 전 그 당시의 자연 환경과 상황을 종종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비유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어떤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 비유가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잘하는 씨와 겨자씨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단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씨가 어떤 작용으로 자라 열매를 맺는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은 식물학 등 자연과학이 발달하여 어떤 원리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이삭을 내고 열매를 맺고 추수 때가 되면 낫을 되는지 다 압니다. 심지어 타임랩스로 촬영하여 그 전체 과정을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과정과 결과는 아닙니다. 도대체 어떤 설계에 의해서 벽씨가 이런 과정을 통해 곡식을 맺는지는 모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과학적 원리로 열매를 맺도록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과학의 눈으로 그 위대한 창조 설계를 어렴풋이 들여다볼 뿐입니다. 과학의 눈이 아니라면 우리는 씨앗이 은밀하게 자라고 있음을 모릅니다. 땅 속에서 눈에 띄지 않게 자기 할 일을 해서 마침내 줄기를 내고 이삭을 틔우고 그 안에서 곡식이 여물게 됩니다. 무르익으며 추수 때에 거두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밤과 낮, 파종과 추수, 하루와 1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정적 질서 가운데 순환이라 하겠습니다. 낫을 대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킬 겁니다. 주님의 날, 그 날이 오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은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조랑했던 사람들은 심판의 추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이 땅에 사는 하늘 시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하늘에 속하여 있기 때문일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죽음에 대한 공포에 떠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좀 더 어엿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남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허무할 겁니다. 반면 이 생에서의 삶이 끝나고 저 세상에서의 삶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허무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저 세상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리스 고린도에 가면 재판석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에 로마 총독이 앉아서 법을 집행하던 곳입니다. 재판을 심리하던 곳이죠. 재판석은 헬라어로 베마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는 바울의 2,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갈리오 총독이라는 사람이 이곳을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이 갈리오는 네로의 스승으로도 유명한 세네카의 형제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어떤 경우 법은 밀폐된 내부에서 시행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TV나 매스컴을 통해 가공의 재판을 보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는 한 판사가 제멋대로 판결하기도 해 온 국민의 혈압을 상승시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재판 기일이나 시간도 제멋대로 조정해 판결했다고 하지요. 하지만 고대 도시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재판은 공개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묘사하는 장면은 모든 사람이 인류의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의 베마, 즉 그리스도의 재판석 앞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도시 중심부의 진입로로 불려나와 그리스도 앞에 서서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자기 몸으로 행했던 일들에 대해 보답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우리 각자는 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스스로 해명해야 할 때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한 주님의 심판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스스로 자라는 씨와 같은 결을 같이 한다고 하겠습니다. 주님의 심판대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요. 하지만 때가 되면 씨는 어느덧 열매를 맺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게 됨을 기억합시다. 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고민하시다 겨자씨 비유를 드십니다. 마가복음 4장 31, 32절입니다.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표면적 의미는 앞의 비유인 이 비밀스럽게 스스로 자라는 씨앗처럼 겨자씨도 큰 관목으로 자라는 이 작은 씨앗 이야기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하늘의 이 겨자씨란 가장 작은 것으로 보통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란 말은 가장 작은 신앙을 뜻하겠죠.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겨자씨는 나중에 자라면 나무처럼 자랍니다. 새들은 새까만 이 겨자씨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떼가 겨자나무에 모여드는 것은 일반적인 풍경이었던 것이죠. 이 비유를 교회로 적용한다면 이 세상의 어떤 교회도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이 적은 인원으로 시작합니다. 그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 혼자 내지 그의 가족으로 시작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소수의 개척 멤버로 시작합니다. 요즘은 자립할 수 있는 수백 명의 수로 분립 개척을 하기도 합니다만 극소수의 인원으로 시작하여 한 영혼 늘어 미조직교회에서 조직교회로 성장해 갑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겨자씨와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주님의 비유에서는 겨자씨가 풀보다 큰 나무로 자라 이 공중의 새들이 쉬어가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나 그 교회가 위치한 이웃 주민이나 그 교회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이든지 말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교회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도 있고요.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은 외롭게 느낍니다. 외롭다고 느끼죠. 누군가에게 이 힘듦을 털어놓아야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겨자씨와 같다 하겠습니다. 또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힘없고 연약한 자들과 이 약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힘 있는 기득권층은 주님이 아니더라도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주님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주님의 관심과 돌보심이 아니면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놀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진 않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스스로 자라는 씨나 겨자씨처럼 되어야 합니다만 걸어다니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세상 속에서 다양한 직업과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이 하나의 미랄처럼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주님의 말씀처럼 살기 어려울 겁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합시다. 성령님을 초대하고 모시고 그분과 함께 말하고 행동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져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